이 시간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.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.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.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.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.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.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.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. 아멘. 하루의 첫 시작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림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살아가면서 진리라는 것이 확실하고 또 분명히 보이는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. 때로는 불확실하게 보이기도 합니다. 우리가 어떠한 사물을 보더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 크기와 또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한 사람을 두고도 이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옆모습과 또 앞모습 또 뒷모습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생각들도 참으로 다양했습니다. 사람들의 그 생각에 따라 예수님을 해석하는 게 다르고 때론 그 해석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. 예루살렘의 그 바리새파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편견과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. 특히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편견이 너무나 심했습니다.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며 공격하였습니다. 여기서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시고 끝까지 당당히 논리적으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. 왜 그러셨습니까? 이 땅에서 예수님 당신이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고 당신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.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생애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. 그랬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가능하게 하고 또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. 우리 본문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.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. 아멘.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내가 가는 곳이라 라는 그 문장이 나옵니다. 여기가 바로 어디입니까? 바로 주님이 오신 곳,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되돌아가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제 아래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단수입니다. 하지만 24절 말씀에 나오는 이 죄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. 21절의 이 죄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육신으로 그들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리고 지금 부활에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왕이요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영생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. 그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? 바로 22절에 그 반응이 나옵니다.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.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. 아멘. 이 말은 그 유대인들의 철저한 반어법입니다.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너 혼자 갈 수가 있어?
네가 그렇게 대단한 곳으로 가니? 아니면 자살한다라는 뜻은 아니지? 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예수님이 말한 죽음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말처럼 죽으실 것입니다.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십자가의 그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이셨습니다. 즉 자발적인 죽음이었던 것입니다. 요한복음이 그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특징은 바로 자발적이라는 사실입니다.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당신은 내던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으셨기에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이 가능케 했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이 십자가의 대속이 성취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. 아멘. 예수님은 아래와 위,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대조하십니다. 이것은 육과 영, 또 어둠과 빛 대조와 같습니다. 이들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.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원인 중에 하나는 그들의 그 영적인 소속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주일날 몸만 예배당에 왔을 뿐 그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소속 가운데 예수님이 있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도 가득 찹니다. 우리 25절 말씀입니다.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?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. 아멘.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. 예수님이 누구시냐? 이 질문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. 요한복음은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 쓴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?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 말씀은 참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. 처음부터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. 즉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같습니다.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노고스 즉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.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?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.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. 또 24절 말씀입니다.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.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. 이 21절, 24절 말씀을 보면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즉 이 말씀이 무엇이냐? 바로 죄 가운데에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입니다. 이것은 창세기부터 전해지는 내용입니다.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처럼 누군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사실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죄 가운데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?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,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. 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.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.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서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강조한 사실은 바로 방금 제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, 참 생명을
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.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그 빠져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이유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, 구원을 누리게 해주기 위함입니다. 이것이 예수님의 영원한 진리이며 저희들은 이것을 전해야 할 의무가 여기에 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,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었습니다. 당신이 누구시냐?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.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.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? 제 가운데서는 반드시 죽고 내 안에 거할 때 영원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.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?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 때,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내가 거할 때 가능합니다. 그렇다면 누가 죽음의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과 또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?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, 죽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,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.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.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. 하나님이 부르시긴 전까지 저희들은 매일매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. 그리고 이 진리와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.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,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진리, 또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흠뻑 누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오늘도 저희들의 부르심에 또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.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 자리에서 늘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이신 생명이신 빛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거하셔서 주님으로 하여금 늘 평안하며 때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겨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예수님 주신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시간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우리 찬송